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다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두가 다 똑같이 사랑을 했겠지만 사도 요한은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주님의 사랑이 그의 삶 속에 아주 뼈저리게 느낄 정도로 사랑을 많이 충만히 그의 가슴 속에 채우며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로 우리가 보여지게 되죠. 주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지막 순간에 이 사도 요한에게 주님의 어머니를 맡기는 장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지금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기에 참된 사랑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미 7절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다 같은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말로는 여기 나와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처럼 여겨지지만 실제 헬라어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아가페라든지 필리아, 에로스, 스톨게, 또 스토니아 등등이 있죠.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얘기할 때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무조건적이면서도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온 인류를 향하여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셨던 분이십니다.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세상에서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입니다. 우리 삶 속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말씀이죠. 그저 형식적이고 상상만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고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표현된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구에게나 자신이 아끼는 것이 있죠. 근데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도무지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식입니다. 자식에 대한 애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큰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은 절대 내어줄 수 없는 것이 부모 마음이죠. 아들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구나 아껴야 할 이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김정현 씨가 쓴 아버지라는 소설이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병에 걸리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치료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려고 자신의 피를 팔고 뼈를 팔고 몸의 일부를 팔아가며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심지어 차갑게 보이기까지 하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이라도 미리 끊게 해줘야 된다. 내가 떠난 뒤에 네가 덜 아프도록. 여기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울죠. 아버지는 끝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어가고 있다.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는 사랑, 티내지 않는 사랑. 그러면서 아들에게 매몰차게 대하며 정을 애써 떼게 만드는 과정이 눈물겹습니다. 근데 자신을 불살라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자 하는 비장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새벽 일찍 아들을 태울 장작을 짊어지고는 아들과 함께 산으로 묵묵히 데리고 올라가는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직 영문도 모르는 아들은 그저 아버지를 따라 순종하며 따라오는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마침내 산에 도착하고는 아들을 묻고 너를 하나님께 바쳐야 한단다. 그 말을 전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그 아들이 조금도 반항하지 않는 것이 더 기가 막힙니다. 아직도 어리도 어린 아들인데 순순히 죽음 앞에 저항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런 아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고통이 극치에 달합니다. 피 맺힌 절교가 가슴에서 터져나오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통이 아마 파도처럼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경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는 아버지의 심경, 고통하며 차라리 내가 죽고 싶은 그 마음은 가히 표현될 수도 없었겠죠. 몇 마디로 기록한들 그게 우리 가슴에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100세에 낳은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아버지의 마음을 언어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아버지의 심정은 겪어보지를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연상됩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마치 도주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묵묵히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떠오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는 아들을 모리아로 데리고 가는 그 아버지의 애타는 심정과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아들을 죽도로 내버려 두신 하나님 아버지와 오버랩된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 오르던 아브라함의 고통과 절규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은 아버지의 고통을 대변하는 거죠. 차이점이 있다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지 않아도 되었지만 하나님은 끝내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전혀 모른 채 세상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그 속에서 인간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훼손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아들을 죽이시게 되었는지 그 사실을 들으면서 우리 가슴에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고통하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로 오르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고통도 성경에서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애써 그 고통을 드러내려 하지 않으셨지만 혹 드러내시더라도 우리가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생략되어 인식하지 못했던 하나님 마음으로 어느덧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마음은 그 즉시로 뭉클해져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Why me? 왜 접니까? 왜 저 같은 사람입니까? 왜 저 같은 죄인입니까? 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시라는 사실 때문에 더더욱 가슴이 미어옵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난세포와 같은 이 작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온몸이 찢기고
물과 피를 쏟아내시면서 비틀어진 형체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분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이성적인 논리로 따라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가슴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과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보게 된다면 그 안에 우리를 향한 그 절절한 사랑,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아마 우리는 그 사랑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뒤집혀지게 될 것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창세기 22장을 읽다가 불현듯 그 장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상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꼭 하나님의 모습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대로 보여지게 되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게 되면서 마치 수만 볼트에 감전되는 것 같은 그런 전율이 제 가슴속에서 퍼지게 되었죠. 도무지 내 지성과 내 논리와 내 모든 것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면서 그분의 사랑 앞에 온전히 젖어드는 놀라운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선명히 경험되어질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사랑은 여기에 있다. 그 어떤 곳에서는 이런 사랑을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기독교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가 않습니다. 그저 점잖게 앉아서 심오한 철학을 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너무도 구체적이고 정말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실감나는 사랑의 얘기인 것입니다. 이건 지성과 논리로는 풀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냥 대충 넘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랑에서 볼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 가볍게 다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교리를 조금 공부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다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가슴이 더욱 더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에 더욱 깊이 우리는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 그 미식 축구 하인스 워드라는 사람의 얘기가 온 세간에 주목을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인스 워드는 어머니가 한국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미군 흑인이었습니다. 그 사이여서 태어났는데 한국에서 잠시 태어나서 이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얼마 있지 않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혼자 이 어린 하인스를 키웁니다. 근데 그 당시 미국 남부 조지아에서는 혼혈인, 특히 흑인과 아시아계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이 심했던 것입니다. 학교에서든지 길거리에서든지 뭐 운동하러 가서도 따돌림을 당하는 거죠. 어머니는 영어도 서툴고 돈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었지만 아들에게 매번 학교를 갈 때마다 늘 강조하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너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 남이 뭐라 해도, 남이 너를 무시해도 절대 기죽지 마라. 너는 너다. 그리고는 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웃어라. 그리고 또 웃어라. 웃으면 사람들이 너에게 다가올 것이다. 웃어라. 아이가 해겨나 기가 죽어 있을까봐 늘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아침마다 등굣길에 아이에게 가슴에 새로운 힘을 공급하고자 아이를 안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죠. 하인스 어머니는 아들의 운동 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힘든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고 청소하고 허리 굽혀 온갖 일을 하면서 하인스를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하인스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내가 세계 최고 선수로 불릴 수 있었다면 그건 엄마가 나를 위해 세상 바닥으로 기어갔기 때문이다. 이 말이 참 울림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인스는 결국 미국 그 슈퍼볼 파이널 결승전에서 아주 뛰어난 화력을 내 가지고 그때 MVP를 차지합니다. 미국에서 슈퍼볼은 굉장한 경기입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슈퍼볼이 열리는 날에는 마치 국경일 같아요. 먼 나라의 사람들이 TV 앞에서 그 광경을 쳐다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MVP가 된다. 이건 정말 영광 중의 영광인 것입니다. 근데 그 우승식 시상대에서 하인스는 어머니를 불러 올립니다. 어머니와 함께 손을 잡고 어머니의 손을 지켜 세우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상은 내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한국인들도 굉장히 감동스럽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독일 루르 지역에 요한 하인이라는 광부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아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서 평생 탄광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탄광에서도 일하는 강도가 좀 다른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일을 하게 되면 조금 돈을 더 받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폐가 손상되기가 쉽습니다. 그곳에서 일한 사람 중에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아버지도 진폐증으로 50대 초반에 사망을 했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희생 덕분에 대학에 진학해서 의사가 됩니다. 그 아들은 나중에 자신의 병원을 세우고 그 병원 입구에 아버지가 평소 쓰고 다녔던 헬멧을 유리 케이스에 넣어두고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이 병원은 아버지의 폐로 지어진 병원입니다. 그 아버지의 생명으로 의사가 된 아들은 그 아버지의 희생을 생각하며 평생을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치료를 해주었다라는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화와 너무 비슷하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랑 그 자체이셨습니다. 33년을 사시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탁월한 사랑을 받으셨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을 머무르시면서 모든 인간을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다 쏟아내는 일에 온 시간을 다 보내셨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그분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그분은 제대로 머리 들 곳조차 없으셨다 말했습니다. 유일하게 그분에게 있는 것은 유리하는 백성들, 우리와 같이 길 잃은 양떼들이 전부였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은 어떠했습니까? 일평생을 고난과 수고로 섬기시고 마지막 남은 것은 호지않은 옷 한 벌과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는 몸 하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옷마저 군병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육체는 구원받아야 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매맞으신 그 큰 핏자국과 그분이 쓰신 과심 연류관과 그 못 박히신 그분의 손, 마지막에 그 창에 찔려서 쏟아내신 물과 피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돌아보면 온통 죄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악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거스르며 살았던 숱한 죄악들만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버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기고 피가 쏟아지는 큰 고난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통증을 온몸으로 느끼셔서 온몸으로 절규하며 울부짖으셔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당신 자신보다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야 할 우리 인간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제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실 예수님을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이나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토록 분노했는지, 무엇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는지, 자기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군중들도 왜 그렇게 분노했는지 스스로 양심상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사랑만 받아왔던 그들이었는데 돌연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그 폭도들이 되어 있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도 되지 않는 어불성설과 같은 핑계를 대시면서도 끝까지 인간을 변화하는 자리에 서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잘 몰라서 저렇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주님을 사이에 두고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자신의 죄를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여전히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한쪽은 자신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구원을 바라보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강도의 모습은 오늘날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강도들보다 이들을 대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강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주님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보통 상황이 아니질 않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지금 피와 진물을 다 쏟아내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마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몸이 조금만 아프면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하물며 십자가의 고통 중에 있는데 옆에 있는 강도의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주님은 온 인류의 그 죄악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위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최고도로 집중해야 될 시간이에요. 아마 우리 남자분들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일을 다 끝내지 못해서 집으로 일거리를 가져올 때가 있죠. 좀 집중해서 빨리 일을 끝내쳐야 좀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에서 집중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옆에 와서 이것저것 만지기도 하고 이런 말 저런 말을 걸어올 때 이게 얼마나 귀찮습니까? 아무리 귀여운 자녀라도 집중해야 될 시간에 일을 못하도록 말을 걸면 그것이 얼마나 성가십니까?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또 사역적으로도 집중해야 될 그 십자가상에서 이 흉악한 강도의 말에 인자한 사랑을 보이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죽어가시면서까지 옆에 있는 강도 하나에게 사랑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지금 죽어가는 강도에게 신경을 쓴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기는 합니까? 가족들이 그걸 알고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또 이 강도에게 구원을 베푼다고 해서 이제 이 강도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강도가 이제 막 회심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때부터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여태껏 지은 죄의 그 대가로 이제 남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그저 몇 시간 지나서 이제 죽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영혼을 내버려 두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구원을 약속하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무도 보지 않은 그 영혼을 주님은 가장 가까이서 가장 인자한 모습으로 그를 대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뼈저리게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겠나? 로마 군병들이 아닌가? 혹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지 않는가?
혹은 폭도가 된 군중들이 그렇게 했지 않는가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주님 자신이 십자가를 스스로 지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그 모든 것을 막으실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지 않으면 우리를 건져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그 모든 일들을 감내해 내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주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가신 것일까요? 그것은 달리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극진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에게는 자식에 대한 공통된 마음들이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제발 내 자식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내 자식만은 살려달라고. 아이가 병을 얻어서 병원에 누워 있기라도 하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아팠지 우리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녀로 삼고 양자 삼아서 자녀로 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면 차라리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고 너를 살리겠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자청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10절을 다시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이것이 은혜죠.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로 얼룩진 자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엄두가 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보십시오. 먼저 찾아온 신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력 종교입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타력 종교입니다.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의 편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바티칸 시국에 있는 시스틴 성당의 천장에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이 서로의 손을 내밀고 있지만 서로 닿을 듯 말 듯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주 미세한 간격이 있어서 하나님 편에서는 최대한 인간에게 다가서려고 하는 간절함이 엿보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을 향해 팔을 내밀고는 있지만 몸 전체는 뒤쪽으로 느긋하게 젖혀져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로 얼룩진 인간, 구원받아야 될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손을 내밀고 있지만 인간은 버젓이 누워서 버젓이 몸을 뒤로 젖힌 채 하나님의 그 관심에 손을 내미는 듯 마는 듯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까이 손을 내밀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양 같아서 죄로 얼룩진 우리 마음이 도저히 감출 길 없어서 주님을 멀리하거나 주님을 거역했던 적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죄인된 우리,
그런 연약한 우리, 그런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조건, 우리의 상황을 보지 않고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무조건적이에요. 세상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뭐 얼굴이 잘생겨서 사랑하고 돈이 많아서 사랑하고 능력이 있어서 사랑합니다. 알고 보면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 마음이 들 때까지만 사랑합니다. 그 이상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죽고 못 사는 커플도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돌아서면 허전하고 서로가 불안한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주었는데 나를 몰라주냐 야속해야 합니다. 주고받긴 하지만 늘 손해보는 느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것을 갖추고 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모든 사람을 대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노력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며 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 머무르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안겨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 풍성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껏 안기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을 해왔지만 여전히 인생에 방황이 있고 마음에 낙심이 생기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충분히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여러분,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사람을 우리가 기대하더라도 얼만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나도 연약하고 저도 연약합니다. 연약한 사람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지만 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완벽한 사랑을 기대한다면 다 실망하고 상처 입고 여전히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텅 빈 공간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갈증은 우리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영혼은 마치 생수를 만난 것처럼 그 생명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들은 다 해결될 것입니다. 목마른 영혼들이 다 적셔지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나오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녹아지는 경험이 일어나면 뭐 봉사해라 마라 말할 것도 없어요. 믿으려고 노력해라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랑에 젖어들게 되면, 그 사랑에 빠지게 되면 저절로 믿어지게 될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그 욕망들이, 자원하는 심정들이 막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누가 나를 사랑해 주니만이 그런 것에 마음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만히 채워져 있는데 인간의 사랑이 조금 첨가되고 말고 그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바다와 같은 사랑에 조그마한 컵에 물을 한 컵 더 얹은들 그게 무슨 표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존재의 풍부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의 흔들림 없이 내 스스로의 존재의 풍부함.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마치 기름이 없는 자동차를 몰고 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자동차는 어느 정도는 좀 밀고 갈 수는 있겠지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신앙생활도 이 자동차를 밀고 가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맛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내 속에 있었던 증오와 미움들이 다 사라져요. 그때부터 마음에 이제 평안이 넘치게 되는 거죠.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전에는 누군가는 만나고 싶지만 누군가는 피하고 싶은 그것 때문에 늘 긴장하게 되었던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지게 되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 안에서 벌써 하나님의 사랑이 울려 퍼지게 되니까 흘러 넘치게 되니까 모든 사람을 안아내는 풍성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의사는 개만 딱 보면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딱 안다고 그럽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안다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사랑받는 개는 눈빛부터 다르다고 그럽니다. 올드 미스가 애인이 생기면 부드러워집니다. 이뻐집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교회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면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요. 성도들의 눈빛이 다릅니다. 성도들의 표정이 달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은혜 받게 되는 교회들의 특징은 성도들이 벌써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이 벌써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는 순간 마치 같이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처럼 같이 기뻐지는 거죠. 같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교회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믿더라도 진짜 믿음을 아직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은혜도 모르고 그분의 능력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그 속에서 훨훨 뛰어 놀며 나르며 비상하며 신앙생활을 할 텐데 그러지를 못하면 이제 너무 힘드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흘러 넘쳐야 우리 가정이 변합니다. 그게 흘러 넘쳐야 우리 교회가 완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가 뭐냐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거죠. 다른 데 거하지 말고 내 사랑 안에만 거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 풍성한 사랑에 젖어들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평이 없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안에 들어가는가 들어가지 않는가 그 차이인 거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딱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 있든지 삐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삶이 변화되게 되면서 그때부터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그 사랑의 풍성이 젖어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 1서를 쭉 다루면서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제가 몇 주 동안 쭉 나눠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 가슴,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낙심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1:1 관계예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부로 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단체가 되어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하는 찬양 여러분 알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오늘도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 손을 만지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예배 드릴 때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에도 나와 동행하면서 나에게 찬송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일주일에 또 삶을 살면서도 행여나 내가 다칠세라 행여나 내가 낙심할세라 행여나 내가 세상의 상황 속에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할세라 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고백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여러분 이 사랑의 힘으로 너끈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오늘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그 풍성한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남겨진 모든 인생의 세월 동안 그분과 동행하며 그 풍성한 사랑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안으며 감싸주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격려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녀답게 이 세상을 느끼니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